안녕하세요. 12월 6일 수요일 바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슬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슬이는 내 아이 중에 가장 잘 먹는 아이라 그런지 2.4kg로 태어난 아이가 한 달 만에 4.5kg가 넘었습니다. 보통 신생아의 경우 3시간에 한 번 수유를 하죠. 그런데 이슬인 누구를 닮았는지 2시간마다 먹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되기 전부터 소리를 지르며 배고프다고 우는데, 아니 그럴 거면 한 번에 하루치 다 먹고 하루 종일 자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슬이에게 맞는 정량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쑥 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의 만나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며 디모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것은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 전파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오랜 끈기와 인내, 그리고 섬세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아무리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과 같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으로 양육받으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 심리적으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타이르고 또 때로 꾸짖음 받고 또 격려하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갖는 것이 성화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꾸준하게 배우고 꾸짖음 듣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정서적 성향에 맞춰서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골라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 나쁜 일이 아니죠. 다만 더 중요한 건 그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내가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가, 또 말씀으로 인해 바르게 훈계를 받고 스스로로 책망하며 회개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이 직무가 뭐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할 때 이 신중하다는 것은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단순한 술이라는 액체뿐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물들지 말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름답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건 내가 나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나오는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요. 이미 제물로 바쳐진 바울이 피를 다 쏟으며 순교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각오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떠날 시각이 있고 전제처럼 부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주실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남을 짓이기고 빼앗으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은 너무 어렵고 또 하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는 건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편지와 같은 복음을 우리도 마지막까지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다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디모데에게 인간적인 부탁을 해요. 그것은 9절 속히 로마로 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 또 두기고는 사역을 위해 바울 곁을 떠났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합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11절에 누가만 함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목할 것은 11절 하반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마가랑 바울은 과거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가슴 아프게 헤어졌지만 지금은 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자가 이제는 주의 일을 동역하는 자가 된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의 증거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에베소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고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겉옷 그리고 가죽 종이로 쓴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2절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지난주 금요일 저를 사랑해 주시던 한 집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종 인사를 할 수 있도록 1인실로 옮기셨다고 해서 저는 그날 밤 집사님을 사랑하는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병실을 방문했죠. 그런데 임종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인사를 나누던 중에 의식이 없어 누워 계셨던 집사님이 갑자기 눈을 뜨시고 의식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 쉬시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는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도록 격려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감동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바로 어제 그 집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 권사님들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와 바로 말드라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또 과거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었던 마가가 있다면 속히 화해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화해하고 또 회복의 순종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또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바로 내가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엔 다투었으나 마지막에 보고 싶어 했던 마가처럼 우리 삶에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과 회복하는 은혜의 날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